Recording in progress. 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요거는 지금 바로 앞에 17절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가 해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17절과 인과관계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17절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내용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먼저 이 해석을 불러드리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불법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법 위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순서만 조금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말을 이제 나누는 거죠. 한 번 더 불러드리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불법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법 위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 그 하늘로부터만 앞으로 옮기시고 단어 이제 번역만 약간 의미를 달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역을 안 하셔도 큰 의미상에는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불법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법 위에, 이게 이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불법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법 위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17절에서 이야기했던 나의 의는 또는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세베이아 앞에다가 부정접두 아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베이아가 이제 구약 성경의 경외예요. 경외, 또는 그래서 우리가 존경, 경외 이런 건데, 아니까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음 이렇게 이제 풀어서 썼는데, 이거를 그냥 불경이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한 겁니다. 불경.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요 이제 불의가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썼는데 요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사람들의 그 불의, 그것을 제가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한 것은 디케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를 붙여서 아디케, 아디키아 이래서 여기 이제 그 불의 또는 뭐 불법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눈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불법, 이거는 구체적 행위들이에요. 구체적 행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서는 제가 불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상이 불법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불법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불법으로 진리를 막는다. 여기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는 그냥 불의로, 앞에는 불의로 하고 뒤에는 불법으로 할게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불의로. 왜 이렇게 했냐면 진리를 막는 게 존재론적인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러니까 오직 17절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믿음이나 사람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 있잖아요. 이때 교회에서 대부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요걸 1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사람의 믿음 이것이 나타났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미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너희들을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근데 복음에는 마치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이 대놓고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왜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분명히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또 불연속성이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아. 예수를 죽였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복음을 제시했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 나의 믿음으로 너희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 왜 그러면 복음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심판이고요.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으로 아무리 의로워도 안 돼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의 요인들이죠. 알아서.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이런 인격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저마다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방법을 찾아서 이루어 가잖아요. 예,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고 스스로. 또 열심히 뭐 돈 버는 법을 공부해서 돈을 벌고, 또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을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뭡니까? 여러 가지 대체 식품들도 먹고 건강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그런 걸 일체 안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들을 해 간다고요.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한테 누가 물어봐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가세요?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뭐요? 자꾸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뭐 교회에서 맨날 기승전 하나님의 나라, 기승전 첫째 부활, 이 얘기를 왜,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왜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막 설교가 길고, 왜 성경 그럴까요?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8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야. 심판 때는요,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면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할 때 이 불의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이 불의,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이 불의와 뒤에 있는 불의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제가 구별해서 여기를 불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불의는 존재론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존재들이죠.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는 죄예요. 불의가. 죄 있는 상태거든요. 결함이 있는 상태. 의롭지 못한 상태.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할 때 이 불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이끌리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펴는 일이 자연스럽고 막 기다려주고 이러지가 않는다고요.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일이 막 신나고 말이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 와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설교 듣는 일이 뭐 1시간 하는 것보다 2시간이 좋고 2시간 하는 것보다 3시간이 좋고 3시간보다 4시간 좋고 이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네요. 결과적으로 현재 그렇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요, 알려준 사람이 잘못 알려준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는 예수 믿는 진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쁠 거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고 하니까 그거 나한테는 나쁜 일 아니거든요. 근데요, 조금만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있었다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요,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였었고, 늘 그 걸림이 있었다고요. 근데요, 뭐 성경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누가 바꿔요? 따라가야지. 이게 그런 거죠. 근데 그때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이제 믿고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근데 쭉 지나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그랬으면 내가 20대에 그런 생쇼를 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불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펄쩍 뛸 일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잘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오늘날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성경 해박하죠. 기도 생활 정확하죠. 엄격하고 절제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됐지 않았어요? 요런 사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게 다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다니까요.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이야 이래요. 근데요, 그뿐이 아니죠.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가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천국문 걸어 잠그고 길을 딱 가로막고서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 상상되시죠? 어떤 사람인지. 예수 안 믿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엉망이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비일비재하다면 좀 그렇고 적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불의하다면서요. 그럼 불의한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진리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를 불구로 태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뭐라고요? 불경과 불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불의해요. 근데요, 불법을 다 저지르지는 않아요. 도둑질 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둑질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 빼먹고 싶다 그래서 다 빼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불의와 앞에 있는 불의를, 앞에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실천적인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예요. 나타난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심판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죄 덩어리예요. 불의해요, 불의. 불완전하다고요, 불완전해. 그러니까 그냥 불의의 전체 집합이야. 그냥 불의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는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거를 이제 불법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불법 행위. 요거에 대해서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하나님도 그럼 부정을 저지르시네? 그러면 뭐 안에 있는 걸 모르든지 아니면 봐주는 거네? 그럼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봐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봐준다는 의미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요, 요게 이제 의로운 부분이 생겼다고 칩시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면 생기잖아요. 그럼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이 여기 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난 요 일부, 요것만 심판이 된 거잖아요. 요것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요 나머지. 이 존재적인 불의, 존재적 불의,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또 반대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해줬다며? 그럼 겉으로 드러난 것도 해줘야지. 네, 그게 아니에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좋아하는지, 죄 짓는 거를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인격성을 아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부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본성 부분이죠. 우리의 본성이 의롭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이런 불법을 저질러. 이거를 회개해. 회개하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 그럼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확장시키겠죠. 그러다가 또 안에 있던 죄를 행위로 저질러. 그럼 요거를 또 회개해. 회개하면 또 안에 들어가서 요게 또 이렇게 이만큼 변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변해요. 완전한 의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일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일에 우리도 참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로는 될 수 없다. 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각자의 분량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을 치면 100점을 다 주는 거예요. 시험 치기만 하면. 그럼 시험 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조건이 있어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그 시험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면 그 범위를 예를 들어서 5번 읽고 그리고 깜지 2번 하고 요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7번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번 하라고 그러고 또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 범위가 넓고 어떤 사람은 좁고 그러니까 강도가 다 달라. 범위도 다르고. 그러면 각자에게 나누어준 그 시험 범위와 그리고 요구하는 수준 그것만 하면 100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요. 그동안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이제 가나다라도 이제 바다시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박사야.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요. 이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이 박사가 아니 나는 책을 10권 읽으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무슨 반 페이지만 읽으라고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이 100점이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 없는 거 사람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고 다 외우고 완벽하게 소화를 해도 이 시험에서 100점 맞을 사람은 없어요. 이게 전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죠. 근데 요 아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하니까 수준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열심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봐야지. 100점 못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100점 못 맞으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냥 다 해도 안 된다니까요. 지옥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면 지옥에서 나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렇게 신이 되는 부활에 참여하는 게 감사한 일이지, 쟤는 왜 나보다 조금 해요? 이렇게 할 주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교회에 지금까지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게 품꾼 비유가, 그 품꾼 비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요. 너는 문제 있고, 너는 훌륭하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구원은요, 항상 동일선상에 있어요. 이게 달리기 시합할 때 출발선상에 있는 것처럼 100m는 전부 일자로 서죠. 근데요, 400m, 1000m는 일자로 안 서는 거 아시죠? 이게 사선으로 서요. 왜요? 도는 트랙의 길이가 안쪽과 바깥쪽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는 위치가 달라요. 근데 사실은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목사나 주일학교 어린아이나 하루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부터 하루를 마치는 날까지 구원의 경주를 하거든요. 모두 동일 조건이에요. 모두 동일 조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게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각자의 분량에 따른 최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구원의 약속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존재론적인 불의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드러나는 이 행위들, 행실들, 이런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불의와 불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경외하지 않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경의 핵심은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예요. 이 불경의 핵심은요, 자기 주권이에요. 자기 절대 주권. 그러니까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최우선인 거예요. 이게 모든 불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불경의 첫째. 그러니까 성경과 나의 생각이 충돌해. 그러면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한다고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꺾어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여기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사람과 경외하는 사람, 그 차이는요, 그거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그것은 절대 주권의 차이예요.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18절에서 요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건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거는요, 다 사랑이 동기고요, 사랑의 과정이고요, 사랑을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면 있잖아요,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리면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근데요, 사람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힘들다고, 외롭다고, 고통스럽다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왜 이런 식이세요? 이렇게 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불경이라고요. 이런 말과 행동과 생각들. 이게 불경한 것들이라고요. 자, 다음에 안 읽었네요. 18절 헬라어 우리 단어 읽을게요. 아포칼리옵테타이 가르 오르게떼우 아포우라누 에피파산 아세베이안 카이 아디키안 안트로폰 톤텐 알레테이안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네, 아포칼립테타이. 이게 아포칼립토 나타나다, 드러나다, 계시하다, 뭐 이런 뜻이죠. 나타난다. 가르, 왜냐하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오르게 떼우,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포, 어디로 붙어죠? 아포, 어디로 붙어? 우라누,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을 때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을 때가 달라요. 여기서 왜 아포라고 쓴 이유는 이 진노라는 것은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있죠. 왜? 아포는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없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할 때 그럼 만약에 에크라 그랬어요. 에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그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기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포라고 하니까 아포니까 분리된 거거든요. 거기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이게 아포예요. 아포.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래서 기원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에피는 온, 영어의 온이에요. 어디에. 에피파산, 그러니까 모든, 파산, 모든 그러면은 예외 없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모든이라고 할 때 우리 뇌가 인식을 거의 안 해요. 하도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서 의미 있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때로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서 이게 타성에 젖어서 의미 없이 들리는 이런 말들은 부정어로 바꾸어서 인식을 했을 때 뇌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이라는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그럴 때는요. 모두가 뭔지 몰라요. 모두 그러면 그냥 얘가 생각을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외 없이 그럼 어떻게 이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왜요? 예외 없이 그러면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나도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세베이안 불경이에요. 불경과 아디키안, 요거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불법. 아디키안, 안트로폰, 텐 알레테이안, 진리를 N은 무엇 안에 또는 무엇으로라 그랬어요. N 아디키아,
불의로 진리를 카테콘톤, 막는, 저지하다, 방해하다, 막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법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욥의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다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도리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잖아요. 그럼 저밖에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딱 생각해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1차적으로 찍히는 죄인들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고 품앗이 상부상조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동체에서 맨 처음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죄인은요, 개인의 어떤 이런 것보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불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보다 자기 집을, 자기 집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죄인이에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은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그랬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를, 그리고 가족을, 가문을, 나라를 배신하는 일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었어요. 최악의 일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제시하면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로, 이거는 양자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 네 조상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선택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조잡하고 비열했겠어요. 야, 치사하게 구원 갖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갖고 자리 다툼하냐?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너 네 아버지하고 지옥 갈래? 나하고 천국 갈래? 저한테 이렇게 강요가 됐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불의로 말미암은 거예요. 잘못 배워서. 성경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인식,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지, 그런 걸 전혀 염두 두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을 막 말을 할 때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고 오해가 돼요.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해 두셔야 된다. 자, 다음 19절로 갑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헬라어 읽겠습니다. 디호티, 토 그노스톤, 투 테우, 파네론, 에스틴, 엔 아우토이스, 호 테오스, 가르 아우토이스, 에파네로센, 에파네로센. 네, 여기서 이제 맨 앞에 나오는 요 디호티라는 말이에요. 디호티, 이것도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고 계신 것. 하나님의 알고 계신 것. 근데 이거를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번역했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소유격은 을을 이렇게 객체로 소유할 수도 있고, 은는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그냥 머리 박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둘 다 그러니까 주격과 목적격의 내용 모두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소유격을 써서 나타낸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면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고 계신 것이 그들 안에 보인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알고 계신 것이 그들 안에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 또 이제 가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18절에서 나왔던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있잖아요. 이 진노의 효과와 진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19절의 시작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 디호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진노 때문에 누구한테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법과 그러니까 불경과 불법 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알고 계신 것이 그들 안에 보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인데 야단을 안 쳐. 부모님인데. 근데요, 어떤 부모님은 야단을 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야단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알고 있는 그것을 자식들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나한테 심한 말도 안 하고 내가 뭘 해도 막 허용해 우리 엄마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막 일로 오라고 오더니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서라오더니 막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요거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부모들은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아가죠. 그걸 참을 걸, 내가 그걸 왜 때렸나? 왜 그걸 야단쳤던가? 왜 그렇게 구박을 했던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된 이시여,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화날 때 물론 살짝 섞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그것이 자식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때 종아리를 맞았던 그것을 통해서 기뻐. 나도 자식이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행동은, 이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해로운 거구나. 이거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실수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겠어. 그럴 바에는요, 저지르는 게 나아요. 물론 저지르고 나면 좀 힘든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힘든 일이 생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안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한 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알고 계신 것이 그들 안에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막 좋기만 하면 걱정거리 하나 없고 부족한 게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무엇도 배우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뭔가 결핍이 있고 또 뭐 집사에 지금 몸살 관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비상 걸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막 뺑뺑 돌려요. 이제 피 뺑뺑 돌려가지고 그동안 혈관 안에 막혀있던 거 그 바람에 휩쓸려 내려가지고 태풍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돌려요. 그 바람에 이제 혈관 청소도 되고. 그러니까 막 돌아가니까 몸에 있었던 노폐물도 끌려 나가고. 물론 이제 열나고 힘은 쭉 빠지고. 그럼 목사님이나 하세요. 뭐 이럴지 몰라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몸에 약했던 부분이 발견이 되죠. 이상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그럼 약한 부분이 인식이 돼요. 이제 그럴 때 그래서 뭐 몸살 걸려가지고 병원 갔다가 뭐 큰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알고 계신 것 이건 뭐겠어요? 사실은 그때까지 나는 몰랐던 것이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게 그들 안에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가시적이죠. 경험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요. 예? 뭡니까? 옛날에 이제 항상 이제 요맘때쯤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지낼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날 더워지면 이제 기다리는 거 있어요. 남양 특집. 여름 되면은 꼭 텔레비전에서 귀신 그거를 했거든. 예, 그거를 이제 꼭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거 해. 이제 막 해서 막 일부러 막 불 꺼놓고 막 그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보는. 근데 그게 재밌잖아요. 그게 놀이지 뭐.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날 때 보면은 다 나타나는 거죠. 초록불이 훅 꺼져 갑자기. 그죠? 그리고 문이 샥 열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란 빛이 막 나타나고.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파네로스거든요. 그러니까 파네로스는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작용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일에 뭐 이렇게 예배에 참석만 해도 은혜를 받죠. 왜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왜 이러고 앉아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빛이어야 합니다. 뭐 이러면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 뭐하든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요. 못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하나님은 참 인내심이 많고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저런 인간도 또 자식이라고 데리고 또 구원한다고 하는 걸 보면 또 대단한 분이시겠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보기도 하죠. 저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인식 속에는 뭐 있어요? 인과론적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하나님 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그렇지. 나한테도 이런 게 있지. 더 심했었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사람들은 내가 뭐 날 때부터 이런 줄 알지만 절대로 아닌 걸 나는 알고 있지. 뭐 이런 거죠. 요게 이제 파네로스. 자,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녹음이 안 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헬라 원문을 읽습니다. 가르 아우라타 아우토 아포크티세우스 코스무 토이스 포이에마신 노우메나 카토라타이 헤테 아이디오스 아우트 듀나미스 카이 테이오테스. 따라오실 수 있죠? 그렇죠? 에이스 토 에이나이 아우투스 아나폴로 게토스 게투스 아나폴로 게투스. 왜 이렇게 짧게 하고 조그맣게 잘 보이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죠. 아이디오스.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죠. 이게 아이오니오스하고 이거는 저한테는 진짜로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단어였어요. 이 아이디오스.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서 강의할 때는 이 단어를 제가 인식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계속 새롭게 한다는 것을 정말 저는 정말 느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이거는 엄청난 음모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아이디오스라는 말이, 아이디오스가 이제 본문 내용 하기 전에 아이오니오스하고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러니까 이 아이디오스는 이건 무한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영원이라는 말에 대응하는 말은 요 아이디오스예요. 이 아이디오스. 그런데 요 아이디오스는 여기 하고요. 여기 유다서 하고요. 여기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많이 안 사용돼요, 성경에. 그럼 이게 무한하다라고 하는 무한한 시간으로서의 영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이디오스거든요. 아이디오스.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몇 개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전부 아이오니오스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는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긴 기간이에요. 긴 시간.
긴 시간, 예, 오랜 기간 또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이 아이오니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시간이 길다는 것과 영원하다는 것은 절대로 이건 동의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 아이디오스를 이 아이오니오스하고 어떻게 이걸 동의어로 쓰였는가? 예, 이거를 동의어로 만든 것이 오거스틴, 영어로는 이제 오거스틴이라고 하고, 예, 로마식으로 읽으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요, 기독교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 교회의 거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중세 교회의 모든 교리의 기초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웠다고요. 왜요? 천재니까. 성경을 읽고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리를 잘 정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교리들이 나왔죠. 근데 시간을 거슬러서 이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따른 게 칼뱅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이 칼뱅주의를 개혁주의라고 하거든요. 예, 칼빈의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칼뱅은 개혁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이 칼빈의 그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 게 이제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영원의 개념을, 영원과 아주 오랜 기간을 이거를 동일시했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을 영원한 곳으로 설정을 해 놓았거든요. 상정을 했어요. 지옥은 영원한 곳이야. 그러니까 한번 지옥 가면 못 나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놨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에 있어서 이 1000년의 기간, 하나님의 나라와 부작용,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니오스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오랜 기간인데, 이 오랜 기간이 의미하는 게 1000년의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이 1000년의 기간은 바로 사후에 일어나는 첫째 부활을 해서 살아가는 그 1000년의 통치 기간,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원한이라고 하는 아이디오스로 바꿔버리니까 순식간에 1000년의 기간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종말론이 두 번째로, 그래서 무천년주의적 종말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게 된 성경적인 오류가 뭐라고요? 영원의 개념을 왜곡시킴으로써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종말관이 생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게 된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근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꾼 것을 통해서 왜 이랬는지를 이제, 그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자체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논문이 수백, 수천, 수만 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정치, 사회, 철학, 인문, 문학, 종교, 심리 모든 곳에서 인용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거든요. 근데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전제가 무너져요. 이 사실을 알면. 왜 그러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아시죠? 네, 만유교에 심취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 유아성애에 빠져가지고, 네,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뭐 정말로 끔찍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고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주체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요.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또 천재니까 또 그 공부하면 또 금방 거기 가서 인정받고 모든 존경과 영광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만이교로 가기도 했고요. 또 이 신플라톤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신비사상에도 빠져봤었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저작 속에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이렇게 한데 녹아 있어요. 그래서요,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아우구스티누스 책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단 사이비들도 다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하고요. 개혁주의도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하고요. 다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제가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감명 깊고 정말 가장 살아있는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을 꼽거든요. 제가 이 참회록을 읽고요, 너무 감명받아가지고요, 이 책 하나 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요, 2박 3일을 다시 또 읽고 하면서요, 그 책 가지고 2박 3일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요, 막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막 그냥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그게. 그런데요, 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옥을 없애야만 했을까? 결국 여기서 지금 이 아이디오스를 아이오니오스하고 동의어로 만듦으로써 사실은 신자들에게 지옥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거스틴은 죽을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는 순간은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오거스틴이 썼던 모든 책들 속에는, 심지어는 그 참회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자기가 저질렀던 행위들이 수치스럽고 죄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지옥을 신자에게서 없애버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지옥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을 성경적으로 지옥을 없앰으로써 그것을 해소시켜 버린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요, 오거스틴에 대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논문들이 있잖아요.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거는 박사 논문 쓰면은 이건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아마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왜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요, 누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논문도 쉬워. 뭐 가지고? 요 단어 가지고. 이 아이디오스와 아이오니오스는요, 비슷하다고 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론적인 차이만큼 거리가 먼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동요로 만들게 된 배경이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아피에미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절절하게 나타냈던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죄책감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높으셨어야 돼. 그래서 이 어거스틴 책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막 사람을 벅차서 높게 만들어요. 와, 막, 그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근데 그 마음 속에는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의 없이 지내는 거예요. 막 높이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던 이유는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가 있어. 그런데 작아지는데 사라지지는 않아. 핵으로 남아. 자기 존재가 인식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주 속에서 여러분의 자취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거스틴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에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세계관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걸 딱 뒤집으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를 은폐하기 위한 거였어요. 요거는 물론 저의 사견입니다만, 근데요, 굉장히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근데요, 이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오리게누스. 오리게누스는 살아있을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던 분들이에요. 존경받던 분이에요. 근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몇백 년 있다가 애매하게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왜냐하면 이 오거스틴의 제자들과 오리게누스의 제자들이 논쟁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니네 선생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오리겐을 이단으로 정죄. 그러니까 오리겐은 이단이 아니에요. 후대의 제자들끼리 다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들하고 이 오리게누스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대세니까, 여기가 이제 실권자들이니까 소수파인 오리게누스 여기를 그냥 힘으로 눌러서 정죄한 것 뿐이거든요. 이게 불법적인 심판이고 불의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오리게누스는 어떻게 사신지 아세요? 사는 동안 한 번도 죄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 성욕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부활을 위해서. 이 오리게누스는요, 구원이 사람이 신 되는 거라는 거를 계속 가르쳤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인간성, 이 성욕 때문에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극복을 했어.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리게누스는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이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이 될 사람인데 여기에서 자꾸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이게 문란한 성생활,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성생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 해봤어요.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오리게누스는 정반대예요. 여기는 완전히 금욕주의자고 경건주의자였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오리게누스는요, 지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지옥이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었더라면 나는 거세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옥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이것은 겁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인간의 불의로,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리게누스는 신자들도 지옥에 가요. 오리게누스. 그러니까 신자들도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벌 받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지 않으면
말씀 따라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그래서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갔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때요? 신자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지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오리게누스는 절대로 자신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옥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내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요, 교회의 최고의 교부로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후에 이단으로 정죄당한 오리게누스가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는 역사의 왜곡, 요게 요 아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로 저한테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세계관의 변화, 성경관의 변화, 종말론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엄청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단어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제 찾아가니 보니까 이게 연구되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이게 오거스틴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삶과 또 오리겐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사랑의 신앙, 그 영광의 신앙, 결국에는 아피에미의 개념을 몰랐어요. 죄와 사람을 구별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교인들 대부분 용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 아시죠?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봐주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죄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이고 싫어하는 일이고 사실은 불의로 말미암아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리를 젓는 것 같은 그런 일이지 진심은 아니다. 이거를 아는 게 아피엠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용서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성경 단어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요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 그러지 않았어요? 소망이라는 말이 미래에 이미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알았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또 그렇게 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오스가 굉장히 종말론과 관련해서 또 지옥과 관련해서 그리고 위대한 두 신학자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 아이디오스에 대해서 아이오니오스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본문으로 가면, 왜냐하면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왜냐하면 그들이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 생각하게 된 피조물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 19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것들이 사람들 안에서, 그러니까 마음이겠죠. 사람들이 마음 안에 알려졌어. 그게 알려졌어. 근데 왜?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이거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었다, 경험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왜냐하면 뭐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없도록,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핑계댈 수 할 수 없도록 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나 몰랐어요. 또 내지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난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뭐 이런 거. 나는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 없었어요. 뭐 이런 모든 핑계. 이런 거.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뭐 이런 거. 예, 이런 모든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 OX. X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 창조 세계에. 네,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 무조건 X예요. 왜? 그러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동일시되잖아요. 그럼 창조 세계 밖에는 뭐 더 알 것도 없지.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럼 X예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만큼 드러난 게 이 창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조금 나타난 거예요. 조금. 요게 창조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창조 세계 전체의 모든 섭리와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때에도 창조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있다고요. 그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권능과 신성. 그러니까 이 영혼이 왜 여기서 쓰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권능과 신성이라는 것은요,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시간 속에 무한한 시간이 담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 근데요, 영혼은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얘기를 할 때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요, 시작과 끝, 역사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세계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창조 세계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그것이 나타날 수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요, 바울 사도는 아마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요 한 컵에, 요 컵에다가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또 그랬더니 이제 율곡 이이가 그러는 거죠. 담을 수 있다고. 어떻게?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바다에 딱 빠뜨리잖아, 이렇게. 다 담았다고. 그거는 이제 잔꾀고, 진짜로 바닷물 전체를 여기다 담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무한을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 다, 만약에 실제로 가능하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권능과 신성은 어떨까요? 고통 자체겠죠. 그렇잖아요. 애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아주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너희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엉망진창이고 형편없는 능력과 인권을 잠깐 제한해놔도 미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마 여기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셨다고? 역사 속에 오셨다고? 그러면서도 작은 영광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권리조차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아마 이렇게 쓸 때는 눈물 흘리시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감격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 아디오스라는 말은 성경에 쓰는, 이렇게 잘 쓰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 야, 이것이 생각하게 된 피조물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하게 된 피조물들이 뭘까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인격적 피조물이라고 하죠. 이게 누구예요? 사람과 천사. 네, 사람과 천사예요. 사람과 천사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뭐하도록?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불효자식이 새 사람이 되는 필수 조건은 뭐냐면 부모님의 무한한 희생이에요. 무한한 희생. 그러니까 무한한 친절과 이런 뒷바라지에는 잘 안 변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근데요, 무한한 희생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효자가 울어야 효자가 돼요. 불효자가 울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피조물에게 자기의 선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성과 무한한 권능을 포기하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 종교인들은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왜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는 신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신이 모멸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또 피조물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존재, 그건 신 아니에요. 신은 그냥 명령하는 존재고요, 피조물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은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저 맨 끝에 에이스토 에이나이 아우토 아나폴레투스. 요게 이제 아나폴레투스, 요게 핑계할 수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핑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에이스 위하여. 핑계하지 못하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요거를 이제 제가 해석할 때
앞에다 먼저 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한 권능과 신성, 보세요. 그러면 타락 전과 타락 전과 타락 후, 이제 우리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완전한 창조 세계가 있었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데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써 이 완전한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한 세계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는 나빠졌다고요. 죄를 지음으로써.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과 한 입 깨물어 먹은 사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먹지 말라고 하는 사과를 먹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뱀으로 먹어가지고 팔 수 없게 됐어. 이게 이제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렇게 깨물어 먹은 그 자리를 아주 꿀맛 나는 키위로 이렇게 딱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키위 사과가 됐어. 그러면 원래의 사과와 나중에 키위와 사과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게 더 좋은 게 돼버렸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전한 창조 세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충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퇴짜를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히 퇴짜를 해? 너는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야 이거 가지고도 니들이 만족을 못하네. 이걸 갖고 또 말을 안 듣네. 그래? 그러면서 창조 세계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더 큰 무한한 신성과 권능을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불효했던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효자가 되잖아요. 경험적으로. 왜? 구체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 다녀도요, 내가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본성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감격하지 않고요, 감동받지 않아요. 종종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하는 질문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막 그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울고 둥글고 막 하고 왜 저러나 싶고 내가 잘못됐나 싶고 그래서 나도 저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뭐 둥글고 뭐 그런 건 안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걸 보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공감할 수는 있어야 돼요. 왜요? 행위적으로나 외적으로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터지는 폭죽이 있었을 거거든요. 뭐 했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면. 떼굴떼굴 구르지는 않았겠지만
심장이 먹는 것 같은 정말 가슴이 뛰고 설레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치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거 진도 다 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너뛰고 바로 대학교로 입학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만 이 세상 살이에서 훨씬 더 시행착오가 적고 위험이 적은 환경에서 살아갈 뿐이지,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본성의 변화는 처음 1세대 신앙이나 5대째 하는 모태신앙이나 똑같은 조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외적으로 일어난 어떤 경험들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죄와의 싸움과 그 죄로 인한 절망과 수치심과 이런 거 느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기서 만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딱 하나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각성되고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은, 그러니까 오래됐지 그 자동차. 근데 그 자동차가 뭐 롤스로이스나 뭐 이런 거면은 오래되면 값이 나가는데, 옛날 폰이 갖고 있으면 그거 값 안 나가요. 움직여야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다. 틀림없이.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무한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는 아이디오스, 영원한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영원한 권능.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 안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더 큰 권능과 신성, 이것을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천사와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뭐하지 못하도록?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에덴 동산 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에덴 사건. 등장인물 하와, 뱀. 이게 천사잖아요. 아이고, 이게 천사잖아요. 하와 사람이고. 이들로 봐. 이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작,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것도 설득하잖아요. 그냥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존재로 바꿔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라 끝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스스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또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성경의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의 신앙이 더욱 온전하며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도 능력과 힘이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물론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온 인류와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사후에 일어날 종말에 큰 유익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